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은 이제 해 아래에서 산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었던 전도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회고의 고백이고 또 일종의 이제 반성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현대어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다 하는 그런 번역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전도자가 혼자서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보았는가 하면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시험 삼아서 너를 좀 즐겁게 만들 것이니 좀 즐거운 생활을 통해서 마음대로 즐거움을 누려라. 여기 낙을 누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현대어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을 일종의 시험 삼았다. 말하자면 한번 해보는 것으로 살아봤다는 거죠. 내가 한번 인생을 시험해서 살아보겠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살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아보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너를 아주 즐겁게 내가 즐거운 것은 무엇인지 금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즐기는 삶을 내가 살아보리라. 그렇게 한번 살아봤다는 거죠. 마음껏 즐기는 삶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관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에너지를 뭐 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좋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집중하는 것이고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인생은 무엇인가에 빠져 살게 된다는 거죠. 전도자는 하여튼 나를 즐겁게 하는 건 어떤 거든지 내가 한번 빠져서 거기에 푹 자기 인생을 좀 담아봤다는 거죠. 첫 번째로 전도자는 무엇에 빠졌느냐 그러면 좀 즐겁기 위해서 웃음에 빠져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나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건 아마 무엇이든지 다 해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도 가지고 있고 또 충분히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재원도 가지고 있고 또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어서 아마 이 전도자가 웃음에 관해서는 하여튼 뭐든지 해보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만들어진 웃음을 빠져서 추구하며 쫓아 사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하느냐,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웃으며 사는 것은 좋은 삶이지만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여유 있게 갖는 일종의 인격과 정신의 성장이면 모르지만 그냥 만들어진 웃음, 아주 우습게 만들어진 웃음을 보여주고 깔깔대면서 24시간 살아가면 그게 과연 즐거운 삶이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나이 먹어보면 좀 더 인생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것은 겉으로 그냥 인생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전도자의 시대에도 웃으며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짓 웃음을 주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쉽게 지쳤다는 거죠. 조금 지성이 깊어지면 인생에 대해 성숙한 사람이 되면 만들어진 웃음이 나를 즐겁게 하지는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을 또 찾아가게 되겠죠. 2장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 전도자가 뭘 찾았는지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전도자가 그 다음에 빠진 것은 웃음 다음에는 술이었다는 거죠. 술 취함으로 내가 즐겁게 해볼까.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냐, 이걸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라는 거죠. 일에 빠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로부터 8절에 보면 사업을 크게 하는 것 어떤 게 있나요? 집은 크게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과 거한을 만들고 또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고 이미 그 당시에 큰 정원 정도가 아니라 뭐 숲을 만들기 위해서 연못을 팠고 남녀 종들을 사고 또 그 종들을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뭐 이런 쭉 일들을 보면 무엇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든지 하는 건 비슷하다는 거죠.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웃음이든 술이든 아니면 어떤 인생이 할 수 있는 사업이든 자기 어떤 프로젝트든 빠져 사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빠져 사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어떤 누구보다 나는 아주 창성했다. 창성했다는 것은 큰 세력을 형성했다 이것이죠. 성공하고 또 그 일이 성과를 이루어서 누구보다 큰 세력을 얻었다. 누구보다 큰 부자가 됐다. 재벌이 됐다. 그 다음에 큰 명성을 얻고 지위도 얻어서 그 시대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 10절에 보면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원하는 대로 행해서 모든 수고를 자기가 기뻐했다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11절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봐서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하면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고 결국 무익했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쫓아서 그것들을 잡아서 내가 인생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멈추어서서 자기를 살펴보니까 무엇을 많이 채우려고 했는데 채운 것이 큰 기쁨이 되지 못했고 무엇을 잡으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잡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렇게 분명하게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저희가 정리해 보면 전도서 2장의 교훈은 어떤 것인가요? 왜 자기가 보는 것을 다 누리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그 인생을 일정 정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표현하나요? 전도서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모든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나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삶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나의 행복만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지혜롭게 일해서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헛된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즉 나만을 위해 살아온 삶은 헛되다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수고할 수 있습니다. 또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신실하게 살아야 하고 전략적으로 지혜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아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입니다. 이 전도자가 나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웃음을 찾고 또 술에 빠져도 보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을 때는 헛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시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러 번 아주 분명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좀 부정하는 삶. 즉 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아주 분명한 인생의 본성이 있지만 이 세상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짐을 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맡긴 영혼을 위해 너에게 맡긴 교회를 위해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징으로 쓰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와 같은 처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일을 위해 생명을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얘기하시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내 뒤를 바짝 쫓아가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나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간의 권리의 마음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전도서 2장의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전도서 2장은 인간은 누구나 나를 위해 살고자 합니다.
내가 좋은 것 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근데 아무리 높은 단계로, 아무리 큰 규모로 나만을 위해 살아도 결국 인생을 딱 멈추어 서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산 게 헛되구나.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 아래 세상의 지혜에 있는 전도자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수고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런 결론을 얻는다면 아예 처음부터 혹은 인생의 중간부터 더 바르고 참된 삶,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지혜 있는 인생이 아닌가. 전도서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은 참된 삶은 나만을 위해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 살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더 복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더 복된 삶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삶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2장은 우리가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참된 삶은 나 중심의 삶,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